오늘은 애국자 에레미야의 예언, 에레미야의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25 동란 발발이 70년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우린 코로나 전염병으로 참 어려운 나날을 보냈는데 지난 6월 16일인가요? 이 개성 우리 공단에서 남북한 평화 연락사무소를 그냥 일방적으로 그들이 파괴해버리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두렵기도 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전쟁이 날 것인가, 그런 생각 때문에 참 두렵고 실망되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런 오늘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예레미야에 나오는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민 유다 왕국이죠. 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망해버렸고 이제 한 가닥 희망인 유다 왕국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들도 나라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아니했어요. 그 어려운 존망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택하여 부르시고 지금 백성들이, 왕들이,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지금 시급히 결단해야 할 일이 뭔가, 시급히 그들이 해야 할 그 행동을 강력하게 지금 외치고 선포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죠. 그 예레미야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이 흘러갔고 또 예수님 탄생 전 500년이가 한 2500년 전이에요. 꽤 먼 세월이 있었던 사건이죠. 이 남유다 왕국의 그 상황이, 그 정황이 오늘날 우리나라, 어쩌면 우리나라의 운명과 비슷해요. 지형도도 그렇고 지정학적으로 말이죠. 그 우리나라 같은 특별히 그 보면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겠는가 생각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당면한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흡사해서 우리 교훈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도 남북한이 갈라졌잖아요. 그래 하나는 잘못 생겨가지고 택한 민족이 남북이 갈라지는 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남북이 갈라지고, 거기도 먼저 북한이 아니라 그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 잘못 생겨가지고 몇백 년 앞에 먼저 망해버렸잖아요. 아수르란 이 위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망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남쪽에도 하나님을 좀 섬기는 나라고, 저 북쪽은 하나님 전혀 무시하고 종교도 없고 박해하고 완전히 우리 무신론자들이니까 망한다면 누가 더 먼저 망할 것 같아요? 북한이 먼저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것도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단 말이죠. 우리 북한 먼저 망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빨리 먼저 망하고 늦게 나오면 나중에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거 시간 차이지. 그 먼저 망하고 늦게 망하는 게 무슨 관계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역사가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6.25를 또 이번 주에 맞이하니까 우리도 애국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고 우리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의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전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따라 살면 이런 분들이 애국한 사람들이죠.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름받았을 때 유다 왕국의 상황은 어떠했는가를 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꼭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정은 다 쇠퇴하고 정말 백성들, 국민들은 불안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어디다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간 방법으로 세상에 취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의 말씀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그 왕들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도 요시야 왕이라는 왕은 진짜 이 유다 왕국에 있어서 참 훌륭한 왕이에요. 몇몇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 요시야 왕 때부터 뭐 한 대여섯 명의 왕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다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불과 53년밖에 안 걸려요. 그 53년 동안에 여러 왕들이 다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선한 왕은 사라지고 모두 다 불신앙, 하나님 없는 악한 왕들이 다스렸어요. 이 북쪽에는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멸망한 아수르 제국은 이제 사라지고 바로 그 뒤를 이어 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왕성이 돼 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막강한 힘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었고, 또 남쪽에는 애굽,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여기서 노예 생활했던 이 애굽의 민족이 그 대국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까지 대국이 두 강국이 남과 북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종학적으로요. 우리 조그만 반도에 우리는 저 중국이라는 그 대국이 위에 있고 또 일본도 있었고, 하여튼간에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보면 꼭 이스라엘과 비슷한 그런 거죠. 두 나라의 강대국이 강한 나라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두 나라가 세력 다툼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땅은 좁은 땅이지만 거기가 전투장이에요. 항상 쳐들어가고 또 쳐밀려오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 역사 어쩌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옛날부터 당나라가 쳐들어오고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또 일본이 쳐들어오고, 우리 한국 땅이고 길목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왕과 국민들이 전세가 바뀔 때마다 유리한 쪽에 붙는 거예요. 바벨론이 더 우세하면 바벨론으로 붙고, 애굽이 더 강해지면 또 그쪽으로 붙고, 그러니까 나라가 항상 분열되는 거죠. 뭐 우리도 북쪽은 공산주의고 남쪽은 우리는 미국 중심으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고, 이렇게 서로가 강한 나라에 붙어가지고 하나가 안 됐다 이 말이죠. 어쩌면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대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국내 세력은 하나는 우리는 북쪽의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또 한편에서는 하나는 우리는 애굽에 우리는 추종해야 우리는 산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이렇게 민족이 다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둘로 반목되어서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외쳤던 예레미야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유다 왕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말이에요. 아무리 제국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왔지 않냐 말이죠. 그걸 외친 사람이 이 두 예언자 이사야 예언하고 오늘 예레미야 다른 예언자도 다 그런 예언을 했지만, 이 가장 큰 두 예언자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왕이나 어떤 대강한 제국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자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누가 우리를 민족을 통일시키고 해방시키겠습니까? 누가 북한이 잘 살도록 하겠어요? 누가 해주고요? 누가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쪽의 애굽 제국과 북쪽의 바벨론 제국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들이에요. 불신의 나라들. 그래서 유다 왕국의 의뢰할 바는 하나님이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그들은 잘 못 섬기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민심이 둘로 갈라졌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두 나라 사이에 눈치를 보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누가 우리의 먼 미래를 우리 영원한 나라를 누가 이끌어가고 누가 우리 죄를 사하고 말이에요. 우리의 영생을 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죠. 뭐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도 마찬가지. 온 인류에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의 여러 나라들의 신을 섬겼어요. 그 나라마다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 섬기다가 결국은 북쪽도 망했고 또 지금 남쪽도 지금 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왜 우상신을 섬겨가지고 망하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신이거든요. 오늘날도 우상들이 얼마나, 현대판 우상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 쾌락 혹은 돈, 무슨 명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도 다 우상이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신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또 우상이 뭐니 그들은 꼭 인간 왕을 섬긴 거예요. 우리 왕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죠. 세상 왕을 그런 섬기다가 원래가 하나님 잘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더 위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나라가 결국은 분열되고 마침내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 위기에 빠지는 그런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외친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인 것입니다. 블레셋 나라도 망했다. 아무리 강한 블레셋도 마지막은 이스라엘 괴롭히는 블레셋 나라도 망하고 그 주위에 있는 또 계속 괴롭히는 에돔 나라도 망했지 않느냐? 암몬도 망하고 모압 나라도 타고 주위의 나라도요. 자질구레한 나라도 다 심판받고 마침내는 그 강한 애굽 제국도 무너진다. 애굽 제국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예언의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말이죠. 우리가 보고 미국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소련 망한다, 중국 망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 예레미야는 그걸 지금 외치고 있어요. 누가 믿어주지 않든 간에. 그 다음엔 또 강한 바벨론 제국도 망할 것이고 이 땅에 의지할 우리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그걸 좀 벌써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그 말씀이 외치면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는 그 말씀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울 그 영원한 나라만 영원한 것이지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가 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그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도 이렇게 나가면 망한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도 듣지 않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나? 결국은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 70년 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바벨론 나라에 다 앞으로 잡혀간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마귀를 섬기니까 마귀가 우리 섬기냐고 우리가 처음에는 도움 좀 하지만 마지막은 멸망 아니에요? 마지막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건 마찬가지죠. 결국은 그들이 섬겨왔던 바벨론 제국에게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고통받다가 또 하나님이 그래도 그 가운데 신실한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결국은 그런 강대한 제국은 망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잡혀갔지만 70년에 해방되어서 지금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세워주는 그 나라가 영원한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애국자 예레미야의 그 말씀 앞에 그 당시에 왕도 방백도 제사장도 백성도 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합니까? 예언의 말씀을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한 거지. 그래서 예레미야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불보듯 뻔한데 망할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향해서 눈물 짓는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말이죠. 수없이 탄식하며 비통한 소리를, 그 멸망을 예고하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래도 결국은 예루살렘이 로마가 짓밟히는 것과 같이 또 이 남쪽 유다 왕국도 결국은 그런 비참한 것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얘기죠. 우리 개인의 얘기고 가정의 얘기고 우리 시대의 얘기고 우리 민족의 얘기잖아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정말 회개하고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개인이나 그런 단체나 사회, 국가로 사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는 온 백성의 회개를 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회개에 예찬 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유다 왕국의 죄악이 뭐냐면, 여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나타난 죄악이 뭐냐면은 모든 백성들이에요. 일반 어느 특정한 것만 아니고 아주 전체적으로 왕으로부터 미시해서요. 왕이 약한 왕이 되어지고 또 그 밑에 있는 신하들, 귀족들 말이에요. 또 종교 제사장들까지도 부패하고 뭐 정치가 국민 전체가 다 온통 다 전 나라가 다 죄, 그때 범한 그 죄, 부정한 죄에 대해서 아주 이 예레미야는 강력하게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지위 고할만, 어떤 뭐 특정한 부위한 지위 고할을 막론하고 말이에요. 신분의 어떤 귀천을 막론하고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살 길은 이 죄에서 우리들이 해방되어지고 죄에서 용서가 되어지고 죄에서 벗어나는 이 길밖에 없다 이거죠. 오늘 인류가 임한 이 모든 코로나 이 재앙도 막 이거 인류 문명이, 우리 과학이, 우리 인간이 다 저지르는 그런 죄로 인해서 온 병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죄가 아담 하와 이후부터 모든 우리 인간들이 생각과 마음과 행동, 모든 삶이 다 타락과 죄로 이어가니까 거기에 결과는 뭐 이러한 병도 생기고 말이죠. 전염병도 오는 것이고 별 수밖에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밖에 없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밖에 없다 이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겠습니까? 이 아나돗 농촌, 여기 아나돗이란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그가 마을이 아나돗이 아나돗,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당시 이 농촌에 구하던 이 제사장의 아들, 정말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나이도 뭐 이제 겨우 성년 나이에 접어든 그런 나이에 불구하고 뭐 배후에 어떤 뭐 세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배후에 어떤 뭐 교권도 없고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이 엄청난 무서운 나라의 심판, 미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한 것이 오늘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이게 그 예언의 말씀이 먼저 죄를부터 지적하는데, 뭐 왕으로부터 있어도 모든 백성들이, 유정자들이 말이죠, 과부나 고아, 빈민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학대하고 귀족들이 그들을 착취해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모은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곡간을 채우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도탄에 빠져서 우는데 그거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한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더 큰 죄악이 뭐냐, 그런 죄 가운데 더 큰 죄악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할 그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 민족인데, 이웃 나라에 섬기는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나라가 다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창조주, 그분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이지, 나라마다 인간들이 세운 나라들이 다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국민들 학대하는 거죠.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가 우상같이 그게 대하잖아요. 그 말이면 다 온 백성이 다 벌벌 떨고 말이죠. 애굽에 가면 애굽의 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애굽의 신들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방시킬 때 그들의 모든 신들이 뭐 처음에는 같이 뭐 그들도 기적을 행한다 그래가지고 했지만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의 앞에는 애굽의 신이 손들었잖아요. 애굽의 신도 그들이 섬기고 나중에 또 바벨론에 바벨론 신이 있어요. 바벨론 신을 또 그들이 섬기고 뭐 또 시돈에 가면 아스타롯이라는 그 신을 또 우상을 또 받아 나라에 들어오고 가나안에 가나안의 바알 신을 또 섬기고 말이에요. 모압의 금오슬 신을 받아들이고 암몬의 밀곰 신을 또 섬기고 좌우간 뭐 나라마다 그 신들을 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좀 구별되게 하나님만 안 섬기고 막 이것저것 다 섬기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신을 다 섬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니까 그런 우상신을 섬기는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무슨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말이야 그런 걸 왕을 무슨 의지하냐 이 말이죠. 오늘 믿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는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겠습니까? 사탄의 손발이 되어지고 사탄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밑에서 우리가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죄밖에 없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무나 돌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새긴 우상을 그들은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도초에 신전까지 만들어요. 신전, 오늘 성전같이 신전을 만들어 세우고 거기에다 제단을 쌓았고 국민 모두에게 그 앞에 엎드려서 숭배하게 했던 그러한 왕들이에요. 그러한 사회가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하나님 떠나가면 큰일인 거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야는 지금 강력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거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보세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오늘날 현대에 있는 많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뭐 잘 산다고 신이 엄지하세요. 나라마다 다 신 다 있어요. 뭐 이상한 신이 아니면 다 뭐 물질이 신이고 돈이 신이고 쾌락이 신이고 뭐 스포츠가 신이고 예술이 신이고 전부 다 그 신들이에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런 심판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짓는 보통의 죄악도 무섭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반역하는 그런 죄악이다. 이것이 하나님 진노의 원칙이에요. 나라가 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왜? 특별히 이스라엘은 선민이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죠. 참뜻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없는 생애,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주인되지 않는 그 백성, 그 나라는 모든 죄악의 뿌리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와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고 말이죠. 그러면 그게 아담 하와 때부터 지은 그 원죄에 의해서 우리 안에 이런 사단의 세력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과 타락의 근원이 사단의 뿌리에서 왔다 이것입니다. 죄악의 뿌리에서 망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또 외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내 백성들이 하나님이 외치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들이 말이에요. 택한 백성인데 곧 생수의 근원되는 생수가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생수의 근원에는 나를 버린 것과 그랬으니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아무리 해서도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거죠. 마지막은 심판이다. 그럼 오늘 예언의 바로 예언의 중심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우상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가장 큰 죄악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타락은 그들의 불행한 심판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죠. 성령이 떠나간 거죠.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거죠. 인본주의로 차 있는 것이죠. 사단의 세력 앞에 붙잡힌 그들의 모습이죠. 과거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마침은 신앙대로 젊을 때죠. 젊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이끌어오고 행복을 누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왕을 세우고 한 나라를 세우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좀 잘 살고 배가 부르니까 부족함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 바알 신을 섬겼어요. 그 땅에 신을 섬기고 마침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정말 우리가 달려갈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물어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은 우상으로 달려갔으니까 그건 영적으로 간음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텐데 이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그 죄예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죄다. 어떤 사람을 섬긴 거죠. 왕을 섬긴 거죠. 그래서 거룩해야 할 거룩한 성직 약속의 땅을 그들은 죄악으로 얼룩지게 하고 더럽히고 왕과 귀족과 제사장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외치는 그들의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는 또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긴 그들이 그 죄가 또 뭐냐면은 이제는 양대 강한 나라 애굽 제국과 바벨론 제국 두 사이에 끼어 있어 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은 어느 한 나라를 지금 택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말이죠. 누굴 믿겠습니까? 무슨 나라가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무슨 미국을 바라봅니까? 무슨 중국을 바라봅니까? 소련을 바라봅니까? 일본을 바라봅니까? 바라볼 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린 대한민국에서 살 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북한 동포가 살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길밖에 없어요. 행복이 암만 개발해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 정말 참 답답한 거죠. 왜 하나님을 섬겼던 평양에서 맨 처음 복음이 들어가서 그렇게 뜨겁게 성령에 체험했던 그 나라가 그렇게 공산주의로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 반역하게 말이에요.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그랬으니 말이죠. 어떻게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지만 북한이 살 길은 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쪽은 우리는 애굽 편이다, 애굽파다. 또 한 사람들은 또 다른 편은 또 우린 바벨론 파다 나뉘어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을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다. 애굽도 바라보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만군의 주 하나님만 의리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 당시 말이 오늘 우리 개인은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주님만 의지해야죠. 성령님만 의지해야 되죠. 말씀만 믿으셔야 하잖아요. 정말 환경에 초월해서 아무리 코로나가 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셔야죠. 더 이럴수록 더 우리는 뜨거워지고 더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분발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도 만성화돼 가지고 그냥 더 기도 안 해요. 더 우리는 게을러지고 더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적당히 세상만 따라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을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가 아닌가도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나오는 상황은 나오지, 안 나오면 계속 안 나오니까. 뭐 옛날보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정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만군의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양국사의 초연에서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살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생명 바쳐 이 젊은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외쳐도 아주 죄악에 찌들어지고 만성화된 사람이 안 돌이키는 거죠. 예레미야 외치면 결국은 무위로 돌아가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마침내 탄식의 울음을 우는 거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 그가 울고 있는 그 외침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 보면은 슬프고 아프다는 거예요. 정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음이로다. 이게 멸망의 경보가 들려오는 거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도 애국자 같은 심정으로 돌아가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입장에 서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국민이 아무리 반대할지라도, 들어주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의 불이익이 오고 생명에 위협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라 위해서 애국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살 길은, 다 같이 살 길은 남과 북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서로 얼싸안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쩌면 70년째 지금 6.25 발반지가 지났잖아요.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잖아요. 더 오늘 위협하고 더 우리 겁주고 말이죠. 이거 뭘로 이거 해결하겠습니까? 분단의 아픔은, 이건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렇게 아프게 한 것은 하나님 경고죠.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나라가 산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의 교훈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의 통일은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무슨 사상으로, 민주주의로, 무슨 공산주의로 통일합니까 우리가? 인간이 만든 어떤 그런 사상으로 무슨 통일됩니까? 하나님으로 우리는 합쳐야죠. 어떤 인간이 뭐 공부를 학문을 가지고서 우수한 지식으로 통일합니까? 무슨 정치로 하는 것입니까? 무슨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러면 주위에 있는 강대국 붙어가지고서 우리 통일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밖에, 그분이 하신다. 그분이 갖고 있다. 그분께 돌아가, 그분께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가야 됩니다. 탕자 같은 심령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된다 이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위의 모든 나라가 마지막은 망한다는 거죠. 지금 뭐 그들이 강한 나라가 설치고 우리나라가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계가 다 하나님 심판에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인데, 바로 우리 마지막 때 예언에 마찬가지. 마지막을 벌써 먼 수천 년 후에 인류의 마지막에 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왕국, 우리가 하나님 선미지만 선민도 이렇게 하나님 잘못 섬기고 이렇게 공의를 무시하고 죄악으로 관영한, 그러면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심판받고 망한다는 거죠. 선민도 하나님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망한 북쪽 이스라엘 보라, 이스라엘도 망했지 않느냐? 그 선민인데 북쪽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에돔도 같은 동족 핏줄이지만 에서의 후에 에돔도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도 심판해 버렸어요. 마지막에 에집트도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렸어요. 다 모두 다 죄악으로 인해서 역사가 심판한 것을 예언하고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보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늘날 어떤 나라도
영원히 오래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뭐 이거 되면 몇백 년이면 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유다 왕국도 우리도 멸망을 면치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유다 왕국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소수의 무리가 남아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또 그 나라가 그날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게 할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유대 민족을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인류의 희망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언제가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 나라를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나라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포로로 가서 70년 살아도 소수의 무리가 남아있어서 그 후에 다시 번영할 것이고, 그곳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정말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실로 역사 속에 그대로 이 예레미야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그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보세요. 바벨론, 애굽 다 망했고, 뭐 그 외에 여러 크고 작은 뭐 우후죽순격으로 또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결국은 다 망한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 하나님 나라만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남아있습니다. 참으로 이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환경을 볼 때 참 답답합니다. 언제 우리 민족은 하나 될 것인가? 언제 통일이 이룰 것인가? 전쟁 없는 평화가 언제 올 것인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내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우리가 이 절망의 시기에 낙심하지 말고 각자가 다 하나님께 바로 서고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 길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오늘 우리 생명의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의 행복이고, 이 말씀에 굳게 서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나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오늘 우리 교회 나라의 모든 문제를 오늘 주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성령으로 나를 주님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 충만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주요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하게 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의 길로 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